성경 창세기 14장 같이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달 첫 주는 우리가 만찬이 있고 그 만찬에 관해서 말씀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지 또 여러 말씀들이 만찬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또 만찬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오늘 이 말씀이 만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잘 들리시나요? 좀 약한 것 같죠? 네. 방송실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켤 건 다 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목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좀 주된 내용들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렘 왕이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누가 떡과 포도주를 받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와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 또 설교를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설교를 듣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각 인물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 성경은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장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실제 인물, 실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이 삼각점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점을 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 다음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 것들을 이해를 하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책이고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이해된 말씀들을 우리가 교제하고 설교하고 나눌 때 서로 마음들이 깊이 더 하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고 떡과 포도주를 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좋으니까 1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동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하면 13절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 우리가 잘 아는 사해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내용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이들은 누구냐 하면 5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4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네 왕이 되겠죠. 왕들이 나와서 이제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네 동맹군이 이제 그 섬김을 배반했던 그들을 치러 내려오면서, 북쪽에 있겠죠. 북쪽에 있으면서 치러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쳤는가, 무찔렀는가. 무찔렀다는 얘기보다는 점령하고 폭거하고 압제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마리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십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더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고모라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좀 띄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에 주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 뒤에 이제 부분의 내용은 조금 이제 보충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도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전쟁이 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고, 또 거리가 얼만큼인지 실감이 안 나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전쟁을 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0km를 다녀가야 해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특징, 그리고 그 지방의 인명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으로 잡는 것들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89장 안에 제한된 그 성경 안에 많은 내용을 기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있었던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어디가 좋았냐 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던 이 소동 땅, 물 위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울 만큼 그 당시에는 아름다웠던 도시,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도시. 왜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었느냐 하면 소금의 주산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공장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 이상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땅만 헤집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부여롭고 풍요롭고 좋았던 곳.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먼 곳에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아 가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양상은 롯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불변의 이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향해서 여전히 가느냐 하면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고 넘어짐도 있고 많은 잘잘못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그분을 향해 아브라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대적을 붙입니다. 대적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대적하고의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 네 동맹이 나오죠. 그 네 동맹이 5 동맹을 쳐서 부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쳐서 부신 네 왕들하고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승리에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쟁 자체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 멜기세덱 되시는 떡과 포도주를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축복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롯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로잡아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염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 왕이 모여 있습니다. 왜 전쟁을 치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공을 바쳤어요. 여기에서. 강하니까 여기다 뭘 바쳤습니까? 12년 조공을 바쳤어요. 바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땅만 캐면 나오는 것이긴 한데 열이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안 되겠다 싶은 것이죠. 먼저 네 왕들의 그 지역적인 것, 이런 특징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날이라고 하는 왕국의 왕, 아므라벨. 아므라벨 그러니까 좀 발음이 뭔가 좀 비슷한 발음이 있지 않아요? 아므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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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라비, 아므라비, 아므라벨, 함무라비, 뭐 주문해 오는 것 같네요. 아므라벨이 함무라비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최초의 고대 국가입니다. 그 최초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곳에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법이 있었겠죠. 그 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주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뭐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의 본질은 그것인가요? 나타나 있는 문체적인 내용의 뜻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앞서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내용이 보여지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오늘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시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외래어에서 파생된 것이고 바벨론 평야를 말하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역. 그래서 시날 그러면 생각나는 것 하나 있나요? 시날. 뭐가 생각이 나죠? 탑을 쌓았죠. 탑.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 바로 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누가 쌓았을까요? 사람들이 쌓겠죠. 사람은 누가요? 거시기? 세 글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다 세 글자니까. 니무롯이죠. 근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참 재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는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 니무롯이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롯을 끄집어 가죠. 그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래서 이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무라비로 이렇게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는 물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신의 문, 그러니까 지그라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탑을 쌓았죠.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바벨론이다 하는 말의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한 나라의 그 고대 국가의 왕이었던, 그래서 최초의 국가, 완벽한 법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시날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것 또 하나 있나요? 시날산 외투 한 벌, 그죠? 아간의 사건에서 시날산 외투가 아마 이태리에서 있는 그 옷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명품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둘 만큼 좋았던 옷이 아마 시날산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날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아까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지금 보는 겁니다. 거리가 먼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순으로. 그래서 엘라살은 바벨론과 엘리마이스 근방에 있는 한 지방이고, 그리고 이 도시는 바벨론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렸던 자들의 종종 본거지로 이용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쪽 시날 땅까지 내려와서 그 땅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거나 주둔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엘라살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고대 명칭이기도 하고 외래어인데 사자 같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강인하고 이 힘이 있는 그런 의미로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둘이 아니고 그 돌이더라고요. 구돌라오멜. 외국말이니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자, 엘람은 오늘날 이란 구원 남부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수도는 수사이다. 엘람은 히브리 말로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돌라오멜은 히브리 말로 묶인 것의 한 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어떤 뜻들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런 뜻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신, 그 두 개의 이름들이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기는 신의 뭐다? 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신의 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어떤 말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고산지대예요. 높은 지대의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쟁을 해서 거기를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어떤 특징,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해 부근의 지역을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던 그 동맹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까 12년, 13년, 아까 14년째 전쟁을 치렀다 그랬죠. 네 왕과 함께 요르단 남쪽과 동쪽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갔고 거기에 누구도 끼어 있었냐 하면 롯도 함께 잡혀져 갔죠. 그러니까 롯이 우연찮게 네 왕에 의해서 끌려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삶의 대가대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그 레위기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는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잠깐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제물이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유효한 제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일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곡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그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합치된 삶을 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삶에 대한 결과로서 사로잡혀 갑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들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만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 예식을 자, 그리고 고임, 디달인데 히브리어로는 티드알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냥 저기는 고임 돼 있고 왕의 이름이 성경대로 디달이 아니라 티드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진 데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고 공포, 경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달은 많은 학자들이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족과 그들의 영토를 약탈했던 자로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고임 왕을 민족들의 왕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략질하고 점령하고 거기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한 왕으로 고임 왕 디달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 한 컷을 보니까 창세기 14장을 너무나 재밌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이쪽은 엘람 왕 동맹군이고 이쪽은 소돔 왕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왕의 이름들이 어떤 왕들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적어두었고 여기 보니까 12년째가 되니까 12년 그리고 13년 차가 되니까 어때요? 못 살겠다. 우리 한번 대판 싸워보자. 싸울 때 대판 싸워야죠. 대충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대판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어때요? 그래, 한번 싸우자. 이번에 한번 본때를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마.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패권을 잡은 엘람 왕에게 소돔 왕 동맹국이 다섯 나라는 엘람 왕 동맹국에게 지배를 받고 속국으로 12년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는 해 소돔 동맹국들은 반기를 들고 속국 생활 14년 되는 해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말죠. 거기에 누가 함께 끌려가느냐 하면 롯이 함께 끌려갑니다. 자, 이 그림 한 컷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더라고요. 이 포로가 되면 어떻게 잡혀갑니까? 옛날에 이렇게 잡혀갑니다. 포로가 되면. 신앙도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만 탐하다 보면 결국은 강한 자 넷이 동맹해 와서 강한 자 한 나라가 아니라 그 강하고 강한 네 나라 한꺼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똘똘 뭉쳐서 잡아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은가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끌려가도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확대를 해보니까 때도 꼬질꼬질 묻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그 원인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손님 접대를 후하게 잘 해야 한다는 법 하나와 그 다음 내게 가까운 근족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아와야 한다는 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 핏값을 누가 갚아야 하는 겁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고엘은 누구냐 하면 현재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을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고엘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고엘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엘로서 오셔서 그 의무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하면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저기 지도가 있는데 한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누가 한 사람 얼른 가서 오늘 30명이 오실 거라고 30장을 뽑았는데 남을런지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길게 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냥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너무 좋은 프린터가 하나 들어와서 컬러 프린터가 하나 들어와서 지금 자랑도 할 겸 또 사용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하나 프린트를 했습니다. 요거 한 장이면 창세기 14장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담의색이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담의색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여기까지 다 표현을 할 수 없었어요.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왕들이 모여서 집합에서 내려오는 장소, 담의색까지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담의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이 되겠죠. 창세기 14장 1절이 됩니다. 담의색 보이시죠? 그리고 지도에 보면 법례가 검정색은 동방 네 왕국의 왕의 진경로라고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색이죠? 검정색 밑에 색깔은 핑크색? 하여튼 그 색깔은 아브라함의 추경로고 그 다음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이거는 뭐 파란색? 초록색? 네. 제가 그 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귀로는 아까 그린색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격전지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반란 5개 왕은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소돔이 있고 보이시나요?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소알이 있고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 이렇게 5개의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시작했죠. 반란을 한 겁니다. 네 왕이 치고 내려오는 그 를 한번 보시면 1번에 르 족속, 족속을 치고 그다음에 2번에 족속을 치고 내려오고 창세기 14장 됩니다. 그리고 샤웨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그리고 4번 호리 족속, 그 다음 엘바란에서 그 다음에 5번 잘 따라가고 있죠. 화살표 검정색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하사손 다말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접전을 하느냐 하면 5 왕과 4개 왕이 어디에서 이제 접전을 하게 되느냐 하면 시딤 골짜기에서 접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역청구더기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곳에 가서 땅을 팠더니 실제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은 뭐냐면 이 타르, 아스팔트가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을 잡아서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쭉 회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정 후 4개국의 왕이 회군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냥 아브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이도 적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왜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책이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걷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걷는 자.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뭘 건너왔겠어요? 강을 건너왔으니까 강을 걷는 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누구와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구는 잡혀갑니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많은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약속받고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매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롯과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그 늘어나니까 그걸로 인한 다툼들이 생기게 되고 지혜로운 건 아닌데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참 양보심이 넓은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하면 롯을 강권했어야만 합니다. 저 땅은 멸망당할 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고 네가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래 그러다 보면 오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 결말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찬양하지 않는 것, 특히나 예배에 참석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왕, 강한 왕이 와서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아브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잡혀가고 8번을 한번 보시면 아브람이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가고 8번에 보시면 아브람 318명의 군사가
4개국 왕을 치고 롯을 구해냅니다. 너무나 강하니까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급습밖에 없어요. 낮에도 아니고 언제? 밤에.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18명만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지만 성경 앞뒤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동맹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구와 동맹하느냐 하면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하고 있었고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형제간들이죠. 그 형제간들과 아브라함이 동맹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동맹의 상태에서 주도적인 자는 누구냐 하면 마므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여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주도권자여야 돼.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한 회사 안에 있게 되고 한 공간 안에 있게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여야 되느냐 하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여야 되느냐 하면 주도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여야 되느냐 하면 24절 한번 봅니다. 왜 전쟁에 함께 했다, 동맹했다,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겨줄 것은 전쟁에 함께했던 그들의 먹을 것 그리고 나와 동행한 그렇죠. 전쟁에 함께한 그 말이죠. 전쟁에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마땅히 전쟁에 함께했으니까 그 분깃을 어떻게 줍니까? 아브라함이 챙겨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때문에 분깃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주도권자여야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함께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누구냐면 안에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동맹을 세 동맹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동맹, 그 다음에 소돔을 베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악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름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것은요 너무나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다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내용, 대략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4장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그림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그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맹군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까 세 동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에스골은 나중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나오면서 여기가 무엇의 주산지가 되느냐 하면요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도 뭐냐 하면 포도송이에요. 우리 그 정탐을 갔을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나오죠. 그 골짜기입니다. 에스골. 네, 그래서 그런 풍성함들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0왕이 나오죠. 10국가가 나오고 뭐 그때는 이제 부족이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10나라입니다. 10나라가 나오고 10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나라의 특징들이 있고 그 나라의 왕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10왕들이나 이름들을 더 깊이 알아가 보는 시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목들이니까 그래서 이 주도를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네 왕들을 파하고 돌아오는 거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신앙은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그 강한 왕들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삶들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사외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자, 사외 골짜기 곧, 사외 골짜기 곧 그랬으니까 뭐예요? 같은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 말이죠. 왕곡. 한문으로 왕곡이라고 썼으니까 풀어서 쓰면 뭐겠습니까? 왕의 골짜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의 골짜기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 왕만 아브라함을 영접한 게 아니라 두 왕이 영접합니다. 먼저는 누가 영접하고요? 소돔 왕이 나타나서 영접하고, 그 다음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신앙에서 승리하거나 그랬을 때요, 가장 먼저 찾아와 영접하는 왕은 누구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네, 교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악의 아들 베라, 그가 나타나서 우쭐대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내가 준비를 잘했고, 내가 동맹을 잘했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왔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들떠 있습니다. 우리 그 왕들에 대해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에 패가 망신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 골짜기는 그 시온산 기슭에 있고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자료들 한번 살펴보면 17절에 소돔 왕이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죠.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 그래서 악의 아들입니다. 예, 그가 나와서 영접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를 어떻게 만들죠? 우쭐하게 만듭니다. 우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뭘 해주냐 하면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아브라함의 도움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골짜기는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넓은 골짜기라는 뜻이고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입니다. 시편 7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이 유다의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855페이지 76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살렘,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에는 별표를 해놓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고대의 축약형 명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은 어떤 이름의 고대 명칭이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지명의 고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살렘은 그렇고, 그 다음, 아까 이제 사회 골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에게 붙잡힌 조카 롯과 많은 포로들을 구출하고 개선할 때, 왕들이 개선할 때 그 골짜기를 이용했다라고 성경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때 소돔 왕의 영접을 받은 곳이다. 후대의 왕국으로도 불리었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일컫는다. 압살롬은 이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왕의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히브리어 기드론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렘 왕 멜기세덱. 자, 살렘이라는 뜻은 뭐죠? 살렘? 평화. 그렇죠. 평화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뜻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것보다 다른 거 순종 잘하는 것보다는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 겁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는지. 예루살렘의 축약이 살렘이기는 한데 그 안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을 거쳐서 여부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그 이름 속에도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여부스,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곳 사회 골짜기, 왕국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살렘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냐 하면 왕국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왕, 살렘 왕, 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이 멜기세덱,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왕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370m 되는 곳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아가페 성경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왕국 가로 열고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또 어떤 곳하고 연관이 되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던 곳? 이삭을 바쳤던 곳.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장차 모리아산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렘이라는 뜻은 아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에 왔으니까 군사들도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가나안 지역의 일상 식물이었으나 지금 이것은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멜기세덱이란 음식물을 가져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평화와 자유,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감사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입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이 멜기세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평강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역으로. 그 아브라함이 을 치고 왔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이렇게 주어졌음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다는 말은 이 히브리의 야차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 보면 이렇게 되죠. 새가 이소할 때가 그 전에는 먹이를 계속 살을 찌우죠. 애미가 고기가 아니라 벌레들을 물고 와서 끊임없이 먹입니다. 먹여지고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먹입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매주 이렇게 하는 예식.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찔 만큼, 풍성해질 만큼,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자랄 만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 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소를 하려면 잘 따라 나오는 새도 있지만 겁이 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그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안 나오고 뱅글뱅글 돌고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먹이를 가지고 와서 좀 더 먼 곳에서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그 먹이를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탁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해보니까 어때요? 오, 이거 허공을 날거든. 나는 것도 있지만 못 나는 것들도 있지만 탁 한번 뛰어보니까 어때요? 날개를 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오, 날아지거든. 자, 그렇게 해서 이소를 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어떤 생들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어떠한 개념들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생활하고 능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나왔으니라고 하는 말에 야차라는 말은 어느 단어를 쓸 때 많이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나올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가지고 나왔으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그리스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모든 것을 더해주는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살렘 왕은 독특하게 이중직을 갖고 있죠. 그죠?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인데 뭐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왕인데 어떤 분이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면 이 창세기 14장을 부연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 있냐 하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래서 두 말씀은 서로 보완하고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꼭 나와야 하는 단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를 찾았으니까 14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장,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건 누가 한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자, 그런데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까 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누가 말한 것처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네 왕이 나옵니다. 이 네 왕이 누구냐 하면 누구의 대적입니까? 자, 여기 색깔이 바뀐 것을 보면 너희 대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이죠? 네 왕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전쟁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할 왕은 어떤 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국가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를 지배했던 옛 왕국들이 있습니다. 없나요? 동물의 왕국 말고 우리를 지배했던 네 왕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좀 더 확장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7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은 맥이 같은 말씀이고 확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밟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겁니다. 머지않아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저 땅들을 정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7 족속들. 여기에서는 4 족속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왕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왕국 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절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치리하고 무너뜨리려고 할지언정 타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습성이 있습니다. 내 영역, 내 공간, 내 법이에요. 내 법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높은 지대에다 집을 짓고 함락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이런 왕들이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2000km 떨어진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심령 속에 이 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아까 19절에 나와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맥만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나이고 전쟁을 치르고 여기 모든 대적을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이 4 대적을 우리 손에 맡겼어요. 그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 속에다가 넣어두셨습니다. 그냥 혼자 두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승리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죠. 매번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아직 전쟁이 남겨져 있다. 아직 완전 포로가 돼서 지옥에 끌려가는 내 가족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내 형제들이 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만 향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도 혹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끝은 내 왕이 사로잡혀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또 마시고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술에 대한 있는 시간이 돼요. 이것만 좀 우리가 던지고 볼 것 같습니다. 11조는 율법입니까? 왜 아니죠? 어떤 근거로? 성경에 11조는 율법이라고 레위기나 민수기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조가 있기 이전에 이미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내용과 같은 것을 유사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11조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라든지 또 다른 설교자들이 한 번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의 1에 대한 얘기는 10분의 1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번 던져만 놓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무엇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이 멜기세덱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앞에 지금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어요. 그분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내 왕을
박살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이미 있는 자이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 승리에 동참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